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또 바울 사도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위한 활동한 내용이 바로 오늘 2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수고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배경을 말씀하는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말씀할 때 당시에는 옥중에 갇혀져 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또 많은 고난과 또 능력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환경이 감옥에도 가고 능력도 당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서 싸워가면서 견디어가면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면서 첫째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위탁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내 마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2장 1절에 말씀하는 대로 헛되지 않을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복음은 바로 내가 부득불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함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해야 될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고 몰라주고 인정받고 안 받고 그거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은 나의 일, 그 나의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오히려 내심 기뻐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인정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말할 때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또 이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피로 값지고 샀다 그랬어요. 피로 값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 내가 위탁을 받았다. 위탁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누가 맡길 때에 어떤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맡길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는가 욕으로 생각하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정부의 어떤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뭐 장관으로 국무총리로 발탁을 하면 신문에 대해서 특필을 하잖아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의 어떠한 민족이나 나라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는 이런 가치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 썩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민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생명이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는 일, 이거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영적 생명을 가진 그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뭐 복지가 잘 돼 있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복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할 때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요. 우리 영혼을 살려줘요. 오히려 육체적 이 안일함과 육체적 모든 것들은 뭐를 불러와요? 성적인 문란이 도를 넘어서 동성애를 불러오고 동성애가 도를 넘어서 소아성애라고 하는 이 못된 말도 생기고 젠더들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젠더라는 말은 사회성을 사회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섹스를 말하는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말하는 가운데서 동물과 수많은 생긴 사람들도 생겨나고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뛰어넘는 죄악을 불러오는 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삶의 질은 해결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어떤 무신론자와 같은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면 오히려 백성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 군, 도 이런 데서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인 젠더를 말하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역차별 당하게 하는 이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일을 막을 수가 있고 이 일 확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악을 사해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해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증인이 되어져야.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 유한된 생명과 유한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제 7살 된 딸아이 하나를 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혼자서 남편과 별거하고 생활하던 어떤 자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유 그 아기는 어떡하냐, 아기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래요. 아버지가 데려가면 되지. 여러분, 저는 어려서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가 있는 가운데 자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 어린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돌보면 얼마나 잘 돌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아빠가 죽지 왜 엄마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유한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을 부르면 가야 되고,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된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시기와 때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예비되지 못한 성도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가 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탁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겠다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분은 제고하고, 자기 신앙생활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신앙생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산 이 복음,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내 피를 흘려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귀하고 값진 일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한 수고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자녀를 양육하듯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5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8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됨이라. 저는 소리치고 싶어요. 바울을 위해 죽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냐고, 다른 분이냐고.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닌 다른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도로서 권위가 있지만은 자기가 누릴 권위가 있지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고 8절 말씀에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기까지 그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라도 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기를, 목숨을 주기를.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이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어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돌봄같이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아니하고 스스로 먹고 사는 거 해결하면서까지라도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많은 제사정론을 부르짖는 우리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바울 사도가 속죄함 받은 예수님, 우리가 속죄함 받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내 만족의 기쁨이 있고 다른 만족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경험하시지요. 여러분 내 만족의 기쁨은 수명이 짧아요. 내가 승진하고 내가 뭐 꿈을 이루고 이것은 내 만족은 이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자랑하면 팔폰이라고 말하지만 자녀 자랑하는 팔폰이 좋아요, 나빠요? 그거 싫으세요?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그러면 그 기쁨은 영원히 오래 가요. 잘 들으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얼마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은 영원히 오래 가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오늘 현대가 이기적인 삶이 되어져서
오히려 각박해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은 대상자가 있는 거지 사랑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대상이잖아요. 헌신은 누가 대상이에요? 교회가 대상이잖아요. 헌신은 누가 대상이에요? 사역자를 돕는 것이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제가 직분은 말하지 않지만 모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남보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지낼만 한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은 두말할 거 없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들에게까지 연로하신 분이 한 번도 하대하는 일이 없고 우리 교회의 보배고 보아라고. 그리고 그분 마음속에는 구약의 레위족속의 개념이 강하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고 꾸준히 하지만 일하는 우리 관리하는 집사님, 그러면서 깍듯하게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때로는 옷이 허름한 것 같으면 본인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이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중에 다 알지만은 어디 가서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몰래 전해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이 그에게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구두 밑창을 몇 번 갈아 신어 가지고 옆이 헤어져서 기울지 못할 때까지 그 구두를 신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봉사의 대상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섬김의 대상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이에요. 섬김의 대상은 나 외의 모든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만족이 자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왜 기뻐했다고요? 왜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거 보고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됐다.
뭐를 본받아요? 어떻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같이 너희도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뭔가 그 흔한 말로 출세하고 잘될 때 그것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새벽 기도를 나간대, 우리 딸이 철야 기도를 한대,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교사를 한대. 영적 삶이 만족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삶이, 그 기쁨이 항상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조차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노하심을 채워가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다른 것보다가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17절 1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상고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들려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종수 집사님, 권태동 집사님, 또 이렇게 원주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김봉목 장로님,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도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은 열어 주옵소서. 우리 고3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나름대로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우리 자녀들, 저들의 앞길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